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로스펠리즈 이름으로 심었습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온 힘과 정성으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도 들고 다리도 아픕니다. 슬픈 마음도 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 다시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싹이 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심도 알고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적의 일들을 성경에 쓰여진 하나의 역사로 때론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비의 손길,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던 사랑의 손길, 왜 하필이면 사방이 막혀있는 바다 끝에 진을 치라 하셨는지,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동편문만 만드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애굽의 식물들을 그리워하며 뱀과 전갈과 듬짐승이 있는 광야를 탈출해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셨기에 성막의 문을 옆에도 뒤에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위에 하늘만 열어놓으셨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간구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광야의 사막에 샘을 내시던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한 발자국 내어 드리려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퉁이의 작은 돌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 앞에 순종하는 저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귀하신 우리 이석부 목사님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목자로서 저희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 세워주신 김진산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8절로 23절. 짧은 구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있는 너희 말에 맹주로 낫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가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동서사방에 터졌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저희들 건강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흔들리고 나날이 더욱더 악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영적 보편력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론스페이스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사모에 나온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조한 종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을 잘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자, 환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저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있을 때도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 교회로 십자가 밑으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자신을 부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이,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책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책임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은혜를 저버린 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28년 9월 3일에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가 생산하는 그런 물질이 세균을 죽이는 그 실험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화면 나오죠? 저 사람이 그 앞에 화면이요. 자,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푸른색 곰팡이가 있는데 실험 쪽에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 물질을 기초로 해서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유명한 페니실린, 항생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저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중에 상체 염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고요. 또 파상풍, 또 간염질병, 또 당시에는 폐렴만 걸려도 죽게 되었는데 이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목숨들이 살게 되었다. 결국 1945년 이 플레밍은 이 페니실린을 발명했다는 공로를 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노벨상을 수상할 때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미스터 플레밍, 당신은 당시의 삶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뭘 의도하고 질문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발견한 페니실린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뜻밖에도 이 플레밍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 말하길 사실 페니실린은 자연에 이미 존재한 걸 우연히 내가 발견했고 정말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최고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그 이야기를 노벨상을 타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땀을 흘리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길어서 짧게 잘랐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은 칩을 뱉어서 지는 걸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람 주시면서 9장 6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때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유대인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첫 번째 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본문 21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길을 변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스스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권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하는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겠다는 것을 보고 이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눈을 뜬 소경의 부모를 겁박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이 아들이 정녕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죠. 그가 어떻게 낳았냐? 왜 낳았냐? 누구에 낳게 했냐? 계속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부모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죠.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봐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출교 문제 때문입니다. 출교의 의미는 한자어로 보면 물리칠 출, 가르칠 교가 회당에서 내쫓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권진, 너 교회 나오지 마 하고 내쫓는 거예요. 당시 회당은 유대인의 모임 장소이면서 예배드리는 곳으로 유대인의 모든 삶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독실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부정되고 모든 어떤 그런 접촉점이 인간관계가 모든 삶의 자리가 끊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대인 대상에서는 출교당한 사람들과는 물건을 사업할 수도 없었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없었고 그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 수도 없었어요. 사실 아들이 고쳐진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였지만 온갖 핍박과 겁박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로 봤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정지하거나 잘못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실수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그것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굳게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굳게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살면서 그 부부의 소령처럼 어떠한 더 심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위에 없겠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옳은 모습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원든 원치 않든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짐들은 마땅히 져야 된다. 가장들이 가정에서 마땅히 가장의 짐을 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어야 될 짐을 짓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잘해야 돼요? 가정에서 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잘해야 된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참 잘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반대인 분도 계시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우리의 모습은 한결 같아야 한다. 그래서 토마스 무디 목사님은 기독교인은 그의 가족이 그가 크리스천임을 믿도록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알도록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가 기독교인임을 크리스천임을 알도록 살아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에게 더 잘하십시오. 혹시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해주세요.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시간이 많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오랜 병을 앓고 지내시던 부모님이 계셨거나 현재 계시거나 그런 분들 또는 몸이 또 불편하신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모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을 다 마치고 나면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좀 교회가 조금 커서 좀 붙어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피아노를 쳐도 옆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 그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시는데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아프셔서 병치를 되게 오랜 시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엄마 간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간호를 못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저희 마음도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장력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남의 얘기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계신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박수 받아야 되고 실로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책임을 지는 그 책임 의식이 있다. 이러한 모습이 참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라. 마지막 세 번째 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 시작. 성도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희생과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저한테 책임을 이렇게 회피한다면, 무책임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로스펠스 감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 목사님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로스펠리스 감리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손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습니다. 제 선교회는 또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까? 이거 대답이 잠깐만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부터 사랑하고 우리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로스페이스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온 김현숙 작가가 쓴 책 중에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절판됐어요. 더 이상 책이 안 나오는데 그 책에 나온 그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으로 이민이 나서 22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오는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은 2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108번을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6번은 계속 옮겼으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계속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분의 특징은 교회를 딱 옮기게 되면 단점부터 찾습니다. 제일 먼저 주보를 찾아봐요. 틀린 것이 없나? 뭐 잘못된 거 없나? 또 성강대를 노려봐요. 누가 노래를 못하나? 누가 잘하나? 이름은 적고. 주방 상태, 교인들의 태도, 새가족 섬김이 하나하나 보면서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단점을 적은 노트가 몇십 권에 달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장로님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도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교회 소속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인데, 사랑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 그리스도인의 책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또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형제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짐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이라면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짐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찬송과 강사처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구해주시고 대신 짐을 져 주신다. 이런 우리를 처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런 때라도 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